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농아부 성도님,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오이사시부리 됐어. 지금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교회가 혼돈이 스바라시 데스. 스쿠이노 시에스 사마가 와타시토 도모니 오라레마스. 교회 와자차니 요이고토가 오키마스. 주가 와자차니 오키나 메구미 아다에테 쿠다사이마스. 오키나 메구미 우케토테 쿠다사이. 주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외치셨던 삼중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절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터인데, 웬일인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다가온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질병과 사망, 삼중 저주가 사라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누가 내게 뭐라 그러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요동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던 겁니다. 원수. 근데 오늘 요한 3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가이오 장로라고 하는 당시 그 지역의 주의 종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아이수르 모노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날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이수르 모노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삼중 축복, 이 삼바자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이스루모노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선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그저 눈물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2000년에 왔다가 2002년까지 이 교회를 섬기면서 2001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지금도 젊지만 그때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이 그때 3살이었는데 지금 27살입니다. 니주 나나사이 데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2001년도에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원래 보험회관 건물이었습니다. 보험회관에 강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당이 오늘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보험회관이 20억엔 빚에 의해서 닫혀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방 갔다 오는데 이 닫혀진 건물이 보이는데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동하게 하셨습니다. 차를 세워라. 차를 세우고 가보니 열쇠가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있어서 전달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마켓에 나온 건물이 아니고 20억 eng 빚이 있어서 그 빚으로 건물을 차 앞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20억 eng이면 한국 돈으로 200억인데 그때 우리가 그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 건물을 주신 것입니다. 조영 목사님께서 이곳에 와서 입당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주일날 설교하신 설교 내용 기억납니다. 제가 1원도 안 도와줬습니다. 조 목사님이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지어질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스피드노 고토가 가미사마노 메구미 됐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받게 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아이스루 모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나상 예수님을 아시테 이마스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여라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타마시니 사이와요 에떼이루요 영혼이, 먼저 영혼이 잘된 거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게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구원받았다. 일본의 말은 신생,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우리말로는 중생,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 본어게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먼저 영혼이 잘 됐어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과거의 상처에 찌들은 생각이 바뀌어져서 희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과 구분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긍정의 신앙으로 바꾸면 긍정의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올 때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영 목사의 한평생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뀔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밤낮 몸은 아프고. 그것은 첫 번째 영혼이 잘 된 것이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넘치는 감사가 있는가,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주님께 바치리까 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 번이 잘못되면 두 번째 번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조익모 쌤을 처음에 3박자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박자 쿵작작, 첫 번째 박자가 나가야 두 번째 박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1964년도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63년 동안 우리 조익 목사님 모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말씀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언어로 바꿔놓으시려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해보자, 노력하자. 늘 긍정 언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될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범사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사였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스베테너 됐는데 뭐 사이와 이오에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범사에 저주가 나왔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서 땅이 형벌을 받아 가시형통키를 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풍요로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제 가난과 저주가 왔느냐? 우리가 죄짓고 타락해서 가난과 저주가 다가온 것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아침에 신주쿠 공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공원이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튤립이 펴있고 참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해가 너무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들이 이 환경을 갖다가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기후변화가 나고 와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주를 받은 땅에다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더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될 뿐 아니라 이웃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이 임하고 직장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과거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가 엉클어지고 잘못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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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민재 회장님 모시고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국민일보에 지금 온라인 독자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500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인터넷 신문 국민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에서도 일본에서도 인터넷 신문에 가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홍보대사가 된 것 같으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를 둘째 아들에게 주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삐뚤어지면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은 가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되는 것 같아도 다 안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때문에 하던 것마저 안 되고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 3서 2절 마지막에 마다 갱꼬데 아루요니 이노리마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 되면 강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아주 위대한 종은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쓰여진 책이 또 한 권인데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독석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다 와서 막 빌고
저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요즘 시끄러운 게 내가 신이다 해갖고 정명석이 뭔가 하는 이 정신 나간 친구가 그냥 문제를 일으켜갖고 지금 이제 감옥에 이제 재판하고 들어갈 건데,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종신형을 받아갖고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어디 인간이 신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죄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참 모순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을 다 고친 사람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 무슨 병인가 성경학자를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아주 나빴다. 고도근시였다. 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보니 글씨를 작은 글씨를 쓰면 이게 잘 눈이 나빠서 잘 가까이 대고 볼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야 됐습니다. 크게 써야 돼.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성경을 쓸 때도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 썼습니다. 왜냐면 글씨 크게 써야 보이니까. 그래서 또 안경 썼기 때문에 안경 쓴 사람들은 위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나빴어요. 왜 눈이 나빴을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다가 3일 만에 기도받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졌는데, 그로부터 눈이 아주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시를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네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그 안에서 너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였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병 고친다 그래갖고, 옛날에 한국에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내가 병 고친다고 자기 재림 줄 알았다가 본인이 병 걸려 죽었죠. 그 제자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나와가지고 저 이러고 다니고요.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껐떡대고 다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재림주다 하더니 재림주라 하더니 또 병으로 죽고, 그 밑에 제자의 정명석이가 또 내가 신이다 하더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병으로 죽을 겁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18살 때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님 친구가 와서 성경책을 주고 갑니다. 죽음을 앞둔 청년이 피를 토하면서 성경책을 펴서 봤습니다. 이 성경책에 곳곳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생이 병 고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일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이 청년은 폐가 다 썩어서 6개월밖에 못 살겠다 하는 의사의 상성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병이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갖고 65년 동안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내 제자 영혼이가 설교 잘하고 있나 보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노모 교모 이스마데모 가로다 아리마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이쯤 원하시 됐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마 와서서 도모니 오라레마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노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또봐 못돼 이노르도끼 기적계가 오거리마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할 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삼중 축복, 삼박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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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하다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